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진짜 많은 일들이 있죠.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지금 어린이들 상태 보거나 어린이들의 이제 통계를 보면은요. 정신병. 지금 이 정신병이 굉장히 원래는 예전에는 좀 성인 사이에서는 정신병이 이렇게 심했어요.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신병이 발현하는 그 나이대가 점점 어리니까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부모님들이 이런 거예요. 도대체 내 아이는 왜 저래? 도대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 정도로 너무 이제 정신병이 흔해가지고 이제 그 애들을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 대마초 유럽이나 미국이나 대마초는 다 한 번씩 피워보죠. 진짜로 맞잖아요. 저희가 있는 이 현장에서는 중학교 되면은 고등학교만 되면은 대마초는 다 한 번씩 펴봐요. 늦으면은 대학교 때 펴보는 거 한 번씩은 다. 담배는 뭐 그거는 기본이고 대마초 그리고 이게 마약의 한 종류잖아요. 마약의 한 종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떤 사람 미국은 이거는 불면증이나 이런 게 하면은 불면증 걸리면 특히나 이제 불면증은 영어로 인썸니아라고 하잖아요. 불면증 걸리면 대마초 처방해줘요. 그러면 대마초를 이렇게 못 자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못 자니까 실제로도 저도 마찬가지로 가면 갈수록 잠이 줄어들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20대 후반이고 하니까 가니까 잠이 줄어드는 거예요. 잠을 8시간을 거의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몇 시간 자냐? 아무리 잘 잡아야 한 6시간 정도 자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보니까 나는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구나.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제 주위에 있는 동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4시간 잔다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6시간 잔 거면 잘 잔 거래. 자기네들은 못 잔데 못 자니까 이게 24시간 동안 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잠 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방전이나 이렇게 약을 먹는데 그 약의 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마취 정도 이런 그러니까 이게 복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몸이 적응을 못하고 몸이 이제 적정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고 중독이 되고 이게 왜 무슨 정신병들이 있냐 뭐 여러 가지 기피증 대인 기피증 뭐 대인 기피증도 있겠고 우울증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이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보니까 다 귀신을 믿어. 거의 다.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술가가 없어. 귀신을 안 믿는 예술가가 없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부분을 바라지 않는 예술가가 없어. 예민한 사람 중에서. 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역사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작품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외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영적인 세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런 걸 체험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나도 모르게 나 왜 잠이 안 졸리지? 왜 잠이 안 오지? 그러니까 그 잠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만 더 이렇게 다른 거를 찾다 보니까 무슨 뭐 중독 증상이 있잖아요. 이게 괜히 게임에 중독되고 뭔가에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허전하고 결핍이 되고 하니까 그것 본인들도 다 잘 알고 있어요. 뭔가 중독돼가지고 계속 그거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중독이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물질적인 거랑 더 관련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마약까지 손대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진짜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담배 정말 많이 피는 사람들,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근데 어느 수준까지 왔냐? 우리 후대들한테까지 온 거예요. 지금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애들 이렇게 막 너무나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너무 정신이 나가도록 애들이 막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컨트롤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약 먹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미국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 뻑 하면은 정신 좀 힘들다. 엄마 나 힘들어 하면서 언제는 막 미친 듯이 엄마 말 안 듣다가 청소년기 때문에 엄마 말 안 듣다가 근데 이제 자기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신 차렸단 말이야. 근데 뭔가 이렇게 계속 마음에 계속 일어나는 소용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밥을 안 먹어. 밥 냄새만 맡아도 토해. 이런다니까요. 이게 그런 상태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엄마는 뭐해? 야 저기 정신과 한번 가봐. 정신과 가면 치료해준대. 정신과 가가지고 치료해. 그럼 정신과 가가지고 뭘 하냐? 처방과 함께 동시에 이제 마음 치료를 하긴 하는데 이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한 번에 정신과 꽤 비싸거든요. 돈이 진짜 비싸거든요. 정신과 들어가려면 가면은 처방전 이런 부분이 처방도 받고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니까 또 몸에 쌓이잖아요. 약이. 근데 그러면은 그거에 익숙해지면 뭐예요? 평생 먹어야 돼요. 정신병은 그게 낫는 병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 낫지를 않아.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흔히 보면은 그 마음의 병이 이렇게 딱 생기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막 주위 사람들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워낙에 이 사람들 마음의 병이 이게 지금이 워낙에 예민하고 마음의 병이 심하다 보니까 뻑하면 상처받아. 뻑하면 무슨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인 그 시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너무나 이상한 거야.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누가 말하면은 막 뭔가 대들어야 될 것 같고 무슨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교회라고 하면 막 치를 떨고 막 마음의 병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살아야 되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가는 그 미래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근데 이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의 병이 몇 년만 쌓여도 정말 힘들어지는데 정말 심각해지는데 이 마음의 병이 쌓이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는 사회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때 되면 저기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60대 할머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은 각오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요, 진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세대가 있지만 앞으로의 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대가 있고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정말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야 이거를 알아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원래 인간을 알아야 그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우리가 무슨 문제에 닥쳐있고 어디에 있었으며 왜 살며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즉 육신도 있고 정신세계도 있지만 영의 세계도 있다. 영의 세계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평안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기쁨이고 당연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다. 동물들이랑 다르게요. 동물들이랑 다르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어딜 가든지 그 함께하고 함께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인간에게 왜 이러한 문제가 왜 후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이 문제 하나 처리하면은요, 몇 년 뒤에는 다른 문제 안 생길 것 같아요? 무슨 이상한 사건 하나 터지면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로 심하게 남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심각한 사건, 어떤 불이한 그런 사건들만 봐도 있잖아, 전 국민이 다 정신병 막 상처받고 이렇게 정신병을 걸리는데,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은 그런 사건들 계속 볼 때마다 정신병 걸리고 매번 그럴 때마다 정신과 의사 찾아가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 근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근본 문제 때문에 뭐가 오냐면요, 재앙이 와요. 근본 문제 때문에 저주가 막 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흑암에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 때문에.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사단 문제. 어디에? 창세기 3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보면 애들이 되게 이 이야기 듣는 걸 되게 좋아한다. 말 되게 잘한다. 쉬워야 돼요. 근본 문제에 대한 설명은 쉬워야 돼요. 원래 인간에 대한 설명은 쉬워야 돼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렵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즉,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즉 오는 재앙, 계속 굴레에 빠진 저주, 계속 어디 갈지도 모르고 허우적대는 그 흑암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 이거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해결책이냐? 그리스도. 무슨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길을 열겠다. 길이 막혔으니까 다시 길을 열겠다. 죄 해결하겠다. 죄
죄 해결하겠다. 그 죄 때문에 계속 저주가 계속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옥의 권세가 잡고 있는, 사막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 문제. 즉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완전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는 육신도 없고요. 육신이 없다라는 거는 즉 밥 먹을 필요 없고 잠잘 필요가 없고 우리가 맨날 하는 그런 욕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원하는 그런 물질적인 욕구, 이런 눈의 욕구, 뭐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게 그런 거래요, 아닐까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는 육신을 가진 인간보다 이게 그러니까 시와 공간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뭘 가지고 사람을 계속 속이냐? 먹는 것, 보는 것, 우리의 자랑, 이 땅에 있을 이 자랑거리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냐? 영혼을 속여가지고 그 각인을 계속 바뀌어가면서, 무슨 각인으로? 계속 재앙 맞을 각인으로, 저주받을 각인으로 계속 어디 가지고 흑암의 어두운 그 가운데서 계속 그런 각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 네가 하나님 돼. 네가 눈을 네가 열어봐. 선하고 악한 거를 알 수 있다니까. 네가 하나님 되면 돼. 근본 문제. 이 해결책을 단번에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그게요, 이 그리스도는 이미 예전부터, 이미 창세기가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즉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한 세계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영원한 세계부터 있었어요. 영원한 세계부터 그 그리스도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언제 성취가 됐냐? 이 말씀이 성취가 됐거든요. 이 성취가 됐는데, 그게 성취된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매 이 땅에 우리 이 땅에 거했다니까요. 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잘못 정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 죄를 해결하므로 나의 모든 죄를, 이 죄를,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뭐 훔쳤다, 이거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지고 가셨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아프니고 내가 병들었고 이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단순한 차원으로 알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이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 즉 과거에서 쭉쭉쭉 내려오는 조상의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후대까지 넘겨줄 그 죄까지,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진짜로 모든 인간의 죄,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 사람들의 죄까지 모두 다 짊어지시고 이 저주와 재앙과 이 흑암에 빠진 인간을 십자가에서 이 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셨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즉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이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건이에요. 성취의 사건이에요. 이게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갈보리산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냥 2000년 전에 이런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거로 남아있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이 사건은요, 이미 예전부터 예언되어 있고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보리산 사건.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산에 딱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그 첫 열매로 딱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요 정말 감추어진 거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3번 읽었대요. 근데 3번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당연하지. 이 비밀 속에서, 이 갈보리산의 그 사건의 속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딱 임하지 않고 믿음이 오지 않는 이상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왜요? 감람산의 하나님의 거기에서 가르쳐준 감람산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으로는 오직 성령으로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보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절대 알 수 없는 거지. 그 성령의 영은 성령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가르쳐주는 데가. 그 성령을 받으라고 오직 성령을 받으라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메시지를 기다린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즉 이 말씀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안에 네 안에 임한다고 했어요.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과 그 성령이 네가 성전이 된 것과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걸 네가 정녕 모르냐 이거지. 이 말이잖아요. 이거를요 모든 전 세대에 아울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주셨어요.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고 남은 자. 왜? 이거를 알아도 안 들어가요. 알아도 이거 강조 안 해요. 알아도 들었어도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안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신병에 찌든 이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와 굉장히 정신 문제 때문에 육신 문제가 오거든요. 실제로 육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못 식습관이나 이게 몸이 받아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를 남은 자를 통해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 남은 자들, 이 어린 양 중에 그 후대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후대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을 좀 빨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그 시대와 남은 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먹이시라고 하는 걸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아람과 아수르 시대, 그리고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지금 이거 성경으로만 보고 지금 이 시대를 쭉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 시대에 누가 나왔습니까? 요셉, 모세. 애굽 시대에 요셉과 모세가 남은 자였어요. 근데 그 남은 자 뒤에 진짜 남은 자가 있었는데 누군지 알아요? 야곱이 있었고 요게벳이 있었어요. 블레셋에 누가 나타나냐?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은 한나, 사무엘의 어머님 한나. 다윗은 이세, 아버지 이세. 아람과 아수르, 엘리야. 그 뒤에 있었던 오바댜,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바벨론에 누가 있었냐? 이사야.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그런
남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보면은 로마 시대 누구예요? 초대교회. 바울 팀. 로마서 16장 사람들. 그게 모든 이 시대와 남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부터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게 시대가 흘러가온 거잖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모든 것을. 왜요?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두 번째로 이 복음이요.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취되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줄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스템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훈련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앞으로 영원한 세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완벽한 그림을 주셨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어디 있냐? 성막.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성막을 통해서. 성막 모든 것 하나하나가 성물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성취된 게 예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냥 이름이 구원이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나오신 오직 그분, 죄 없는 그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셔야 됐던 그분, 모든 말씀에 예언된 걸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분의 이름 예수. 그가 할 일이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지금 성막이란 말이에요. 이 성막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교회로, 성령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성전이 됐던 것과 성령이 네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정말 모르느냐. 그 성전. 이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요.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로 보세요. 뭐가 목표였냐면요. 뭐가 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라? 아니요.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 모든 족속이 너로 통해서 복을 받게,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반드시 필요했던 게 이방인 애들. 이게 반드시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 치유. 기도의 뜰.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병들어 있고 너무나 많이 잘못 알고 각인이 잘못돼 있어요. 너네한테 일부러 준 게 너네한테 이스라엘한테 먼저 복음을 준 게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먼저 선택하신 거잖아요. 먼저. 우리도 먼저 선택을 받은 거고 시간표상 우리가 먼저 선택을 받은 거지. 그 다음에 선택받을 자를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 찾으라는 거예요. 뭐 해서? 이방인 애들 기도의 뜰 치유해서 어떻게? 영적인 서밋에 자리에 서 있으라. 여자들과 아이들의 뜰. 즉 니들 가르치라는 거예요.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수치가 너무나도 급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나만 해주면 사람들 거기 몰려가지고 조금 막 힐링한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 바글바글 몰려가지고 힐링한다고 가 있잖아요.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이 목표는요,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실체화할 것인가, 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있죠. 이제 안식하라. 주일날. 주일학교 때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지만 그때가 가장 안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깊게 뭘 해야 되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정말 이 빛을 받는 캠프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보면서요. 그리고요, 요즘 아이들은 토요일날 쉬잖아요. 토요일날은 이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 미래에 대한 부분, 미래 캠프, 기도 캠프, 그리고 달란트 캠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남는 시간에요. 그리고 매일 학교. 어디요? 어디서요? 집에서, 학교에서, 방과 후에. 활동, 방과 후 활동. 이런 매일매일 실제로 사실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시스템을 계속 방향을 잡고 있어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베드로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가면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데, 그게 너무나 축복된 길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원래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확 뜨겁고 욱하기도 하면서 뭐 좋아하면 막 달려들었다가 식으면 막 무서우면 막 이렇게 확 식었다가 이런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그런 그 성격을 띈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린 양을 먹이는 그런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언제요? 마가다라 아빠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가다라 그래 성령이 충만하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왜 해야 되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문화 싸움. 우리 살아가는 게 문화 싸움이에요. 문화 캠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을 적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싸움을, 정말 미래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 속에서 정말 복음으로 남은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게 각인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을 하고 문화 싸움을 하는 하나님 후대를 살리는 그런 체질로 주님께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일주일 동안 증인의 삶을 사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